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모세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의 일대기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했고 또 그가 이루어낸 업적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 그런 참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명기는 흔히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신명기 처음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역사와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신명기 18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은 즉 12장부터 22장,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15절에서 22절 역시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5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산에 피어오르는 연기 이런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같은 자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같은 자란 누굴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실 때도 모세를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자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드러내는 그런 자를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언자 이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말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생각나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곧 예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한문 한자어잖아요. 그 한자어는 먼저 선, 알지, 놈자
그러니까 먼저 아는 자입니다. 먼저 아는 자.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 말씀을, 그 뜻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언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선지자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모세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세상은, 가나안의 세계는, 가나안의 사회는 우상들과 점쟁이와 점성가와 마술사 등이 가득한 사회였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길을 묻는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그들 역시도 우상과 마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세워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모두 다 알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에도 역시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 빗대어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 역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심하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거듭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곧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언제나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나 또는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면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오늘은 듣고 오늘은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형태와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며 세상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선지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본문 20절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선지자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곧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선지자란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도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과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선지자라면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지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비유풀이 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겠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형태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단들의 행태보다는 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들 안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생각들과 주장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건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지만 고난은 빠져 있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헌신과 자기 부인은 빠져 있고 그저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선지자의 모습과는 아마 거리가 먼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쉽게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정작 자신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만 믿음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는 것 또한 바른 선지자의 모습 또한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돈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끝끝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결국 순종한 예레미야는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무시할 만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는 그가 어느 출신인지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웃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사시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실패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르신 선지자라는 그 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시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